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기쁜 소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체로 중요한 소식과 어떤 중요한 초대를 할 때는 좀 높은 사람이라든가 초대할 만한 사람들, 좀 높은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때쯤에 결과를 알고 이때쯤에 이런 일이 있을 거를 며칠 전 정도에 알게 되지만, 사실은 실무진들, 이것들을 준비하는 아주 높은 사람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이런 사항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중대한 소식이라든가 중대한 일들은 원래부터 높은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들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의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소식은 어떻게 보면 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성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처음에 들은 사람들이 왕이라든가 귀족들이라든가 성직자들이 아니라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동방 박사들이라든가 이런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근데 이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한 조금 지난 다음에 이 베들레헴에 방문했고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목자들이 사실 가장 처음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목자들에게, 이 당시에 양을 치던 이 목자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왜 전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은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또 고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우리가 목자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 호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도 나는 목자다, 나는 양떼를 보호하고 양떼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고, 또 이 다윗같이 원래 목동 출신이다가 왕이 된 인물이 나오고요. 또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은 이 유목민으로서 원래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소를 키우던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목자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고 괜찮은 직업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시대, 이 이스라엘 시대에서 목자는 아주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이게 됩니다. 아마 이건 한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고기도 좋아하고 이렇게 다 먹지만 농사에 필요한 동물들을 또 우리도 기르고 그랬지만, 어떻습니까? 동물들과 함께 하는 직업들 자체가 이 과거에 인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거나 존경을 받는 직업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대도 그렇고요. 이 과거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이 동물들을 다루는 직업들 자체가 높은 직업이 아니라 천한 직업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지만, 높은 직업하면 생각나는 게 나라를 다스리거나 어떤 지역을 다스리거나 어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자든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은 사실은 천한 직업이었고, 말씀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밤낮 없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다루는 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자들은 낮에는 이 꼴을 먹이기 위해, 풀을 먹이기 위해서 좋은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또 물을 먹이기 위해서 왔다 갔다 이동을 시켜야 하고, 또 밤이 되면 이 양을 공격하는 맹수들로부터 이 양을 보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마찬가지로 이 목자들이 밤에 자신의 양떼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목자에게 먼저 이 소식을 알렸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목자는 바로 예수님의 삶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자신의 사람들,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밤낮 없이 수고하셨고, 늘 이 자신의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삶을 사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양들을 위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큰 죽음을 선택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을 사셨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어쩌면 목자와 매우 닮아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또 다른 이유는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고 숨겨진 사람들입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이라든가 어떤 큰 지역이라든가 동네를 가시면 이 캐틀 캠페인, 이 셀베이션 아미에서 하는 캐틀 캠페인들을 종종 보실 수 있는데요.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년 내내 하진 않죠. 봄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지 않고 딱 이 시즌에 합니다. 무슨 생각이 나냐면 춥고 어려울 때 힘든 이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한국도 그렇고 노숙자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고 죽는 시기, 고통을 당하는 시기가 겨울입니다. 여름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난방이라든가 의복이 잘 준비가 되지 않으면 고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해 좀 더 집중하게 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시기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먼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목자들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운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자들이 근데 중대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양을 치고 자기 양을 돌보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큰 메시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삶을 살다가 갑자기 총리가 우리를 만나러 온다든가 장관이 우리를 만나러 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큰 회사의 회장이 만나러 온다든가 하면 일단 우리가 굉장히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여줄 것도 없고 내가 드러낼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나를 왜 보고자 하는가, 여러 생각들이 있겠죠. 근데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이 양을 치던 사람들인데 굳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것도 보통 사람이 전해준 것도 아니고 주의 천사가 큰 메시지를 전해줬을 때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무서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떨었을 때 천사들이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아주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압제에 오랜 기간 시달렸고 사실상 바벨론에 끌려가고 돌아오고 또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이방 나라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시기가 수백 년이 지나오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우리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나라가 독립하고 나라가 회복되는 것. 대한민국도 일제 36년 정도의 고통을 일본으로부터 당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우리나라가 망해버린 다음에 이 조선이 망한 이후에 10년 정도는 굉장히 활발하게 싸웠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항일 투쟁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벌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3.1 운동이니 만주에서 수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한국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가 일본에게 독립하는 건 어렵겠구나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일본의 힘이 너무 세고 우리가 일본이랑 싸우기에는 능력이 모자라다는 것을 사람들이 점점 인식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독립의 의지가 꺾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독립운동 보면 1900년, 20년, 30년 전에는 많아요. 30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때도 이제 친일파들이 많이 생겼는데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친일하셨습니까? 물어볼 때 설마 한국이 독립할 줄 몰랐다. 일본이 계속적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36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인데 그 기간에도 우리는 소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을 나라가 없었습니다. 수백 년을 나라가 없고 조금 될 만하면 큰 나라가 오는 거예요. 조금 이제 될 만하면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조금 될 만하면 알렉산더가 밀고 들어오고 조금 될 만하면 로마가 밀고 들어오고 기본적으로 힘이 없는 작은 민족한테 강대하고 거대한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다가오면서 삶으로 느꼈을 피로감은 우리는 우리나라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이 목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되냐면 구주가 나셨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주하면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구주란 말이 무엇입니까? 세비어. 다시 말해서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의 나라를 건져낸 우리 백성들을 건져낸 위대한 왕이 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압제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을 보내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체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자기 백성을 건져낼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게 추가로 붙였지만 이게 세컨 네임이 아니고 펄스 네임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구원자가 올 것이고 바로 메시아, 너희들을 건져낼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렸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람은 다 어떤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자녀들인데 결혼을 못하는 자녀가 있다 할 때 어떻습니까? 아들이나 딸이 나 이제 곧 결혼할 것 같아요.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겠죠. 사업이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누가 조금만 돈을 빌려주면 이 위기를 넘을 수 있을 것 같다 말할 때 사랑하는 친구라든가 누군가가 내가 너한테 얼마큼을 빌려줄게 이런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한국 부모님들은 이제 아들들이 나이가 되면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가는데 가장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이제 아들이 곧 엄마 이제 나 돌아갑니다. 제대합니다. 이 소식도 기쁜 소식이겠죠. 우리가 기대하는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기쁜 소식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내가 이런 소식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당시의 목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감격에 겨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14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이고 땅의 평화 우리 이거 많이 듣습니다. 이 땅의 평화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온 인류가 고통했던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뵙게 되는 영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땅의 평화는 이제 고통했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압제에 시달리고 고통을 겪었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은 바로 이런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이 제일 좋은 소식입니다.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갑자기 드러나는 힘들고 어려운 소식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마음을 졸이며 살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늘 하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은 평화로울 것이다.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고 너희와 함께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있죠. 임마누엘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전쟁터라 할지라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고통하는 그 시간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성탄의 축복, 이 성탄의 복과 기쁨은 바로 이것을 대변하게 됩니다. 그냥 1년 중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쯤, 이 시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평생 가운데, 평생의 삶 가운데 이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이 모든 발걸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고통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소식은 우리의 평화의 소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 낮은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귀중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2019년을 살고 2020년을 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높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같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먼저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구나.
어떻게 내 인생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매일매일의 성탄의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